스토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명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아 역사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 네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것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리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리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유통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완성을 소망한다. 이 네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살아간다. 이 두 가지, 1번, 2번이 돼야지 그 뒤에 거 두 가지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과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은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세터민들도 또 참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되면요, 저 뒤에 두 가지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희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딱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다음 주가 돼야지 이제 한 달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첫 번째, 두 번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스토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1 양육이 있습니다. 그 1: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비전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마치 이거는 66부작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과정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뭔 스토리인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저 드라마가 어떤 스토리로 대충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 성경 스토리를 알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대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한 퍼즐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이 퍼즐이 그 큰 퍼즐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 전체를 스토리를 보고 한 권 한 권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조금씩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매일 제가 했던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선교지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스토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우리가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게 그 스토리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덕방. 하나님 나라의 복덕방. 조금 저 제목이 혹시 복덕방 들어보셨어요? 복덕방을 안다. 이러면 나이가 조금 드신 거죠. 그쪽에서 가고 복덕방을 모른다. 예,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세대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저 복덕방이 지금은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덕방이 있습니다. 저 복덕방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과 덕을 소개시켜 주는 것. 이름 되게 멋있죠? 복과 덕을 소개시켜 주는 것. 부동산 공인중개사. 조금 그 내용은 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 안에 의미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복덕방 하면은 이렇게 방을 찾도록 소개시켜 주면서 거기에 복과 덕을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덕방,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덕방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복덕방인데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인데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행복이 무슨 뜻일까요?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 시라든지 노랫말이라든지 우리 곳곳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 또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뭔지는 모른다. 그러면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저게 일제시대 때부터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저 낱말이 아시아 쪽에서는 없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피라고 하는 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그러한 신조어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 조선 왕조 500년 실록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저런 단어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행복하다 뒤에 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도 어떤 신조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하다, 좋다, 만족하다,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좋아, 행복해, 그 다음에 만족해, 그 다음에 그거는 행운이다, 행운이다. 그건 좀 운이랑 상관이 있다, 그런 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들 이 복자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복이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 붙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 이렇게 가보면은 이 구정 때라든지 새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 복자를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근데 복자를 붙여 놓는데 이렇게 거꾸로 붙여 놓더라고요.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을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로 따오프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왔다, 따오했다,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왔다고 했는데 이 거꾸로라는 말이 또 따오, 그러니까 같은 좀 말장난 같은데 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놓은 거, 그게 바로 복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붙여 놓는 것이죠. 집집마다 저렇게 막 붙여 놓습니다. 우리 집에 복이 왔어, 따오했어, 왔어요. 그런 의미로 저 복자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근데 저 복자가 한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저 복자가 무슨 뜻일까요? 원래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 저 복자를 보면은 갑골문, 중국어가 이제 맨 처음에 형성될 때 제일 초기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있거든요. 점치면서 새겨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갑골문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이라든지 뼈에다가 새겨놓은 문자, 그래서 갑골문 그렇게 하는데 그 갑골문에 새겨진 복자가 바로 저런 모양입니다. 복자할 때 저 밑에 걸 봐보면은 볼시자에다가 이 복자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저 복자가 됐는데 저 뭐냐면은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두 손 들고 두 손으로 뭔가 어떤 병 같은 거 있죠. 저 병을 가지고 지금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에게 지금 저게 뭐냐면 술병입니다. 술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에게 기원하면서 우리를 잘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년이 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복자로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런 의미가 뭐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 내지는 조상, 저 하늘 위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내려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는데 위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오고 그것이 좀 행운 같은 거죠. 운 같은 거죠. 어떤 복이 오느냐? 어떤 복이 오냐? 옛날부터 그 중국의 이제 서경에 보면 오복이라고 있습니다. 오복. 뭐가 5가지의 복이 있냐면은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인 부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강령하는 것. 뭐가 강령이냐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걸 갖다가 강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은 뭐냐면은 덕을 갖다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는 것, 그걸 갖다가 유호덕이라고 하고요. 고종명,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잘 죽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갖다가 서경에서는 오복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평민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평민들은 뭘 가지고 오복이라고 했냐면 장수한 것, 그 다음에 부유해지는 것, 그 다음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귀해지는 것,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은 자손이 많은 것. 자손이 많아지는 것. 이거 오복이라고 그렇게 평민들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대상이 뭐 정한수, 물 한 사발 떠놓고도 복을 빌기도 하고 나무에다가도 복을 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복이 나에게도 좀 우리가 원하는 이 5가지의 이런 복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부유하고 걱정 없이 살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으로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거 누군가한테 비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복 뭐라고 할까요? 뭐 대박 나는 거, 출세하는 거, 합격하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로또에 당첨되는 것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도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서양에도 복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는 아까 오복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 좀 다른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을 뭐냐면은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우라고 하는 말은 좋다, 굿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다이몬 해가지고 어떤 정신, 스피릿, 뭐 영혼, 그 다음에 어떤 신성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기 유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굿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굿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자기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을 잘 해내는 거,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아르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마이크의 아르테가 있고요. 뭐 펜은 펜의 아르테가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 해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 목적대로 뭔가를 잘 해내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 물건의 아르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뭘 잘 해내는 거죠? 인간은 뭘 잘 해낼까요?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 식물, 사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성인 것이죠. 이 이성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삶. 이성을 잘 활용하는 삶. 그걸 인간의 아르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 이제 이거는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말의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삶, 이성적인 삶, 생각할 줄 아는 삶.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생각을 탁월하게 해서 지나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자르지도 않게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잘 해내는 삶,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탁월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전까지 동양과 서양의 모든 복은 뭔가 신이 준다든지 조상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연찮게 눈으로 생기는 것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루아침에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가는 그 삶,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최근에 이 시대에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최근 우리나라 한 5년, 10년 내에 바뀐 그런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 뭐 그런 뜻에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그 다음에 욜로족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 딱 한 번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지금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대한 거.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자,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데 이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은 좀 불행합니다. 뭐냐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돼도 그렇게 내가 미래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오늘 현재의 것을 좀 희생시켜가지고 미래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달려가더라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것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소확행, 뭔가 큰 그림, 그 다음에 거대한 이야기들, 거대 담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현재를 살겠다, 뭐 이러한 의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뭐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각기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 다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보면은 복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은 소유에 대한 개념,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죠. 뭔가를 소유하고 그것은 나와 관계되어져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대와 또 그 민족과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의 복에 대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복에 대한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사실은 좀 이 고대에 있어서 왕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왕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자, 또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아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똑바로 걸어가다, 바르게 걸어가다, 바르게 살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좋다. 아까 good you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헬라어로 그 토브라고 하는 저 단어가 좋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저 단어를 히브리어로 좋다라고 하는 건 뭐가 좋은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작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 저 단어의 모습들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줬을 뿐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같은 말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딱 맞게 되었을 때 저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저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 단어 안에 굉장히 아주 풍부한 맛이 나는 그러한 단어가 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그 다음에 샬롬, 안식, 하모니, 저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도록 창조해낸 그 모습은 막 빛을 발하는 어떤 작가가 작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면 그 작품은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갖다가 막 나타내잖아요. 와,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응? 저걸 누가 조각을 했어? 저걸 누가 그렸어? 이런 그 작품은 작가가 누구인지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막 발산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요 구절을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 목적에 딱 맞게끔 작동될 때 그 아름답고 기가 막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창조세계 전체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상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바로 복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저 안에 창세기 1, 2장과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린 상태, 복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뭘로 얘기했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자,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편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세상의 모습,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영광을 바라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모습인지 그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봐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뭘 하냐면 소극적으로 그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뭐냐면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뒤에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 표현이 굉장히 조금 심오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1편을 다시 좀 배울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에덴 동산에 옮겨져 심겨진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3편에 보면은 여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예, 여기 와보니까 그 복이 복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야? 예, 성경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는 시대, 오는 세상의 생명. 그럼 오는 시대, 오는 세상을 이스라엘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순간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영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래요. 복,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복을 약속했대요. 거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여긴 즐거운가라고 세 번역으로 번역해놨는데, 아름답고 선한가, 아름답다, 선하다. 이거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정의롭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 분의 하나님과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이게 바로 복이 있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의 모습, 그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상태. 뭘 하나를 이렇게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 말미암아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작동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 아주 유명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팔복에 대해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모습이 팔복같이 되기를 원한다. 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8가지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봤더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처럼 느껴지세요? 복처럼 안 느껴질걸요? 그쵸?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 8가지의 모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영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저런 모습이다. 복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팔복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와 있으면 바로 저 8가지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뭘 주셨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여기 좀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행운처럼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는 것, 작동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분과 다시금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분으로 다시금 내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자,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복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그 복 있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저 그 복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 그 복이 있어요. 네, 그거는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빨간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생육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생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말 뜻이고요.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낳고 기른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티플라이 하는 것이죠. 재생산해내는 거죠. 모든 생명이 있다 없다, 유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뭐예요? 복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DNA가 계속해서 뭔가를 복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충만은 한순간에 뿅 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낳고 기르고 재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이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왔는데 내 안에 딱 가둬놔요.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이 되면요, 저런 일들이 아니랍니다. 생명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뭐가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둬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둬놓으면요, 썩게 되어집니다. 물이 고이게 되어집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저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짓누르고 뺏고 그 다음에 내 말 들으라고 윽박 지르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저 다스리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관리하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서 내가 막 명령하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은 그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나를 섬기도록 하고 내가 윗자리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뭐냐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하고 이 세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는 점점 더 줄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전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나눠주면요 모자르게 되어져요. 네.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와요. 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는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나눠주는데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여기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신비로움이 있고요. 여기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요. 여기 안에 놀라움과 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섬겨요. 섬기는데 막 기뻐. 막 나눠주는데 너무 기뻐.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복이 있는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막 나눠요. 그리고 막 섬겨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일어나요.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까? 내가 너에게 땅 줄 거고 그 다음에 백성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죠. 네. 이 세 가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길 원해. 자, 여기에서 착각이 뭐냐면은 난 니네만 이뻐. 쟤네 바벨탑 쌓는 애들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난 쟤네 제쳐놓고 난 니네하고만 상대할게.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만 이뻐할게. 이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고 그 약속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과 축복이 뭐가 다를까요?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축복하는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축복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계속 가득해요. 계속 충만해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에게 약간 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되게 재미난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누군가를 또 통해서 하셔요. 왜 누군가를 통해서 할까?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섬기고
그걸 통해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네. 그 통로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복과 덕이 있는 상태, 네. 그것을 유통하는 것. 아까 우리가 스토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간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으로 유통하는 것. 어떻게 유통합니까? 앞에 두 가지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들.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K-팝도 되게 대단한데 K-농법도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쌀이 재배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사막에다가 사막에서 이 생명이 메마른 땅에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 가운데 에덴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소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지도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를 하나 저는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큰 회사의 그 사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 자기 본사 직원들만 몇천 명 되는데 이 본사 직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셔요. 이분이 다 외우고 있고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2-3천 명의 직원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답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저 회사의 직원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한 1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우리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회사들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 지도 펼쳐놓고 그곳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 왔는데 중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적인 위치는 전주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위치는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온 열방을 섬기는 것들도 그래서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비전을 나누신 것을 그 안에 그냥 동참했을 뿐입니다. 반응했을 뿐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여기 전주 땅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이 장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이 만난 것도 여러분 나중에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됐는지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스토리 데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 교회 가운데 어떤 스토리를 쓰셨는지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거기 안에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희는 고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